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제목의 시편에 보면은 참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 믹담이라는 말도 나오고 할다셋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도 고대에 쓰여졌던 내용이요 히브리어에서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그 뜻을 의미를 찾아서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 정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믹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실 정확한 히브리어에 믹담이라는 말은 없고요. 속죄, 죄를 속죄하다 또는 믹담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황금이라는 말하고도 또 유사해서 황금의 시다, 속죄의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과연 그게 정확한 의미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가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입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여 부르는 시라기보다는 우리 음악적으로 그 허밍하는 거 있죠. 막 말을 드러내서 하기보다는 속으로 말하면서 허밍하면서 부르는 시가 아닌가. 그런 시를 믹담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단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다셋이라는 말은 총 4번 정도 시편에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는 멸하지 마시옵소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곡조의 명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58편은 57편하고 59편 앞 뒤에 전부가 다 사울에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도 57, 여기 58을 포함해서 59편까지는 다윗이 사울과 관련되어 사울로부터 피해 도망 다녔을 때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8, 59는 전부 다 제목에 사울이 나와 있는데 58편만 사울이라는 내용이 제목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저 1절에 통치자들, 인자들 하면서 당시에 통치하였던 사울과 사울에 따르는 신하들, 그 신하들로부터 고난과 역경을 받고 있어서 그 자신의 신원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58편 전체의 줄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다윗 자신의 주변에 악한 무리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자신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원통함을 이렇게 갚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주변에 악한 무리가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아 또는 인자들아 했는데,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여기 어찌라는 말은 없고 그냥 잠잠하느냐 조용하느냐라고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보다 그 앞에 부분을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정의 대신 다른 것을 말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거짓되게 판결하고 있음을 지금 어찌 보면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지도자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 어찌 보면 당시에서 가장 정의롭게 말하고 판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사울에게 어떤 악을 행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내가 사울을 따라 그렇게 그 신하로서 많은 일들을,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를 무찔렀고 그 명을 따라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도대체 흠잡을 만한 나쁜 일을 한 적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면 알 텐데, 통치자들과 그리고 여기 말한 인자들 너희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정의를 말하지 않고 그 불의를 따라 나를 죽이려 하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그냥 명령만 따라 사울의 뜻을 따라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여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빌붙어서 그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악을 중심에 갖고 있기에 너희 손은 그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만 한다면 폭력을 스스럼 없이 얼마든지 폭력으로, 너희 손으로 폭력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폭력을 행합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여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폭력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또는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을 총책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상대에게 대해서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너희들은 작정한 자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이야기요,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어떤 사람은 또한 택하여 백성 삼지 아니하고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는 자녀로,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의의 그릇으로 삼았고, 비록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그는 진노의 그릇으로 삼은 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게끔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참 우리는 그저 그냥 자신을 보고 감사할 뿐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독사의 독을 갖고 있는 그런 기머거리 독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를 향해 물어 죽이기만 하는 그런 독사 같다는 것이지요.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들을 수도 없는 악이 가득한 독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도 나와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어떤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독사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릴지라도 그들에게 해를 당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참으면 돼요.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의로운 다윗도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 다녀야만 했겠습니까? 돌아보면 참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백성들의 통치자로 삼기 위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셨음을 우리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에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고난과 역경, 독사 같은 사람들이 질비하지만 그러나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지나놓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그냥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보시옵소서. 이 독사 같은 세상, 수많은 사람이 물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보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뿐입니다. 뭐라고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원통함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신 것 같이 또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함과 같으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강한 바람으로 모든 나무를 쓸어 버리심 쓸려가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며 내 주변에 이와 같이 독사 같은 원수들이 많지만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사라졌겠습니까? 안 사라집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그냥 토로하여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어 없애지시지만 필요할 때까지 10년의 기간을 이것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기도한다고 다 없어지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장 좋을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다만 아릴 뿐이에요. 이 억울함을 아시고 저 사람들을 만삭되지 못한 정말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의 사도 되게 했다고 믿음의 사람 되게 했다고 만삭되지 못한 자가 태어나도 빛을 보지 못한 결국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는 있지만 본인이 원수를 갖거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고 즉시 응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막 간절히 구하고 없애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다윗이 10절, 11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10절, 11절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으리로다. 언젠가는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할 날이 온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발은 의인의 발에 사실 당신은 샌들 신고 다녔기 때문에 더럽잖아요. 악인의 피로 다 씻어줄 거라고. 반드시 악인들이 내 발밑에서 죽임을 당하여 그 원수들이 물리쳐질 거라고 그는 믿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원수 갚는 일을 지금 다윗이 안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는 절대로 악을 범치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그리고 뭐요?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많으시잖아요. 제가 압니다. 없겠습니까? 앞으로도 억울한 일 많을 겁니다. 근데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절대 내 힘으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악을 범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인도하여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그런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니 맡기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고 반드시 의인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 알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다윗과 같이 우리의 아픈 마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 고백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